포함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뜻에서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강의는 신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뜻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약속이. 이 계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영원 세계에서 역사로 들어와서 다시 영원 세계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그 계시적 내용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뜻인데 약 있잖아요. 테스타멘트, 프라미스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카버넌트의 개념이고, 다른 데는 뭐 테스타멘트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근데 이 뜻이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창조 세계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사람과 그 다음에 천사를 창조했으니, 그런 면에서 보면 영원 세계에서라고 할 때는 창조 세계와 구분되는 측면에서의 의미고, 여기 영원 세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속성,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세계, 영적 세계. 뭐 다른 말로 우리 이걸 천국이라고 하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도 있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영원 세계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 세계 혹은 피조 세계와 구분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천국.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생명의 본능, 생명의 본능이십니다. 이 생명이 빛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즉 진리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라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로 계시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 빛의 개념으로 천국을 무엇으로 밝힐까? 진리와 하나님 부분의 사랑과 진리로서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21장에서 22장까지 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도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은 천국이요 교회다. 그러면 천국과 교회인데 이 천국과 그리고 혹은 교회라고 표현되는 이 천국과 교회는 두 가지 큰 본질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천국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할 때 본질적인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기독교회라고 말해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로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시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쫙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은 보세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계시의 내용으로서 잡혀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계시하는가 할 때 이것을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은 뭐 신성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진리다. 이거를 교리라고 말합니다. 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교리예요. 여러분들 조직신학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 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그 다음에 창조, 성립, 그 다음에 이제 구속, 그 다음에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 청년, 이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틀 안에서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5분 금방 지나가. 응? 금방 가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복음서라는 것은 단순히 신약에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복음서는 뭘 의미한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이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의미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인성이잖아요. 사람으로 보죠. 우리 전사님처럼 사람으로 보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사랑이시고 그리고 진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으로서 요소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서의 뭐예요? 십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두 가지 큰 계명. 그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율법 플러스 선지자. 아, 그러면 구약이 뭘 의미하느냐?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네? 그럼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사랑을 위하는 하나님 사랑. 즉 구약과 신약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렇죠? 봄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예배요. 예배요. 이웃 사랑은 인내가. 이것이 명확하게 1계명에서 4계명, 이거는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서가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틀 안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는 분? 혹시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감이 안 잡히십니까?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죠. 성경은 구성이 문자. 그래서 문자의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그럼 문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의미가 되느냐?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했냐? 타락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 예루살렘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들을 뭘로 표현해 주냐면 여기서 타락하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타락한단 말이에요. 타락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을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계시록 21장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21장.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다. 하늘에서. 그러면 이 하늘은 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 그 상황에서 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 자체는 뭐냐?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여기는 장소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 네? 그리고 천국을 의미한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해요?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인 의미에 갇히는 것을 세대주의자라고 해요. 문자적인 의미에 갇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의 의미로만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문자의 의미와 더불어서 영의 의미. 이거는 외적 의미라고. 이거는 외적 의미.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에는 뭐를 포함해요? 문자의 의미에는 영적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바로
구약은 예루살렘, 신약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여기에 중심적으로 교회에는 누가 있냐? 이 새로운 예루살렘 안에는 보니까 이 성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왜 없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라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건 빛인데 이 빛이 뭐냐? 말씀이단 말이에요. 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진리로 빛나는 곳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우주 설명을 하면 해가 있어요. 해가 뭐예요? 해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햇볕이 있고 햇볕 요거를 열은 볕이라고 볕 햇볕 열은 햇볕 그 다음에 빛은 햇빛 이렇게 말해요. 또 요거는 열이니까 또 열은 뭐예요? 사랑이죠. 빛은 뭐예요? 지식이죠. 믿음이라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태양이신데 그럼 태양 안에는 뭐가 있죠? 빛과 열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이 빛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열이 사랑이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난다?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온다. 같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 즉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지식이 생기면 이 지식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의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구약은 시로 따지면 껍데기가 시로 따지면 시로 보면 껍데기가 돼요. 근데 이 구약이라는 시 속에 뭐가 있냐면 신약이라는 예수가 있다. 응?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그럼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구약 입장에서는 뭐예요? 구약 입장에서 예수는 영적 의미다. 이해되십니까? 구약에서 입장에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영적 의미다. 영적 의미. 구약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보고는 까딱까딱 그러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열려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셔요. 예수님이 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시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하나만 이제 해석을 하고 마시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이 이래요.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이라고 했죠. 네? 하나의 밀알이야.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맞죠? 이건 씨라고 그랬잖아요. 씨는 보세요. 말씀이죠. 말씀인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뭐예요? 생명을 얻죠. 요한복음.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요. 장차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 근데 이게 비밀이다. 모른다. 감추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44절.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시게 되죠. 그러면 하나의 시를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했으니 말씀과 미라는 자기 자신이야. 그리고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이면서도 그거를 시로 표현했으니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이건 부활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썩고 마음이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고통을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어떻게? 십자가를 사람의 마음밭으로 생각합니다. 밭은 기경을 해야 돼. 거름도 줘야 돼. 파 해쳐야 돼. 뭐가 있어요? 밭 입장에서는 고통이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가서 이거를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는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마음 안에 새김에 생명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시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준다?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의미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아멘.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열이 나와서 막 흥분할 수 있으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